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제9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9과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원수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사단을 대적할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를 뿐만 아니라 혹은 알고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판히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에게 무기가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고 10절에서 어두움의 영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우리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능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나눠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 방어팀이 있고 공격팀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공격적 무기가 있고 방어적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무기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주르륵 내려가서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이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심장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낙담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가 우리를 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삶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삶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말은 항상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평안 속에 거하게 만들어라.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평안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시험을 주어서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냄새가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늘 전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신을 실으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평안이 여러분 속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사단점이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나를 보호하시지,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평, 원망, 낙담, 절망, 두려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늘 넘쳐 흘러야 됩니다. 잠언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읽어드릴까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이 말은 어렵게 느껴질 때도, 고난이 다가올 때도, 배가 고플 때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시지 하고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삭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할 것 같아. 너 성격 봐. 너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너 11조 제대로 바쳤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하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구원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갔다. 사단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투구를 가진 거예요. 사단이 해머를 가지고 여러분을 쳐도 여러분은 끄떡없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걸로는 사단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사단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공격용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공격용 무기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칼이라는 거예요. 메치 두 가스비아 또바. 러시아 말을 해버렸네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실제로 사단과 싸우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사단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읽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단이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은 비로소 물러갑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혹 새벽기도를 못하면 저녁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단도 더 이상 여러분을 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그 소원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령님께서 내 영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 혹은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로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좋아합니다. 여시마가 샨다까라만다 시코로바 빠시한다. 어떤 때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악령을 대적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영 안에서 흘러갈 때 악한 영은 틈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령의 검이고, 두 번째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세 번째는 간정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간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간정이라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앙 고백을 하고 간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구체적인 일을 간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길이요,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간정할 때는 방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경험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정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신앙 고백의 입술을 여는 순간 확신의 영이 임하면서 이 확신의 영이 사단의 영을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힘들 때 간정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상해 보세요. 돌이켜 보는 것도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생각만 해도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간정, 위대한 간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늘의 능력을 땅에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진을 치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찬양은 영적인 능력인데 사단을 물리치고 직접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백성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담대히 앞으로 나갈 싸울 것도 없다.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워십팀을 앞세우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거기에 지금 빰빠라를 불면서 워십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세상에 봤습니까? 여호사밧은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워십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 역대하 20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워십팀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였다. 워십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멸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4가지의 공격력 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의 것 말씀이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간정하는 때 어둠의 영은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우리가 워십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사람 많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어느덧 안개처럼 싹 그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침에 푹 자고 아침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깊은 잠을 자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의 영이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영이 까닭 모르게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짜증 부리게 하고 요동케 하는 이 영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격력 무기입니다. 이 4가지 공격력 무기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귀한 이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기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내 성공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내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기 시작하면은 영적 승리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줄 수가 없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2가지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세상적으로 살고 만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마귀가 싫어하는 영적 분위기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 이야기일까요? 마귀도 분위기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분위기 가운데 역사합니다. 좋은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나쁜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분위기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긍정의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판단, 에이,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런 판단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품어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품어주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항상 마귀가 싫어하는 영적 분위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분위기를 창조하라. 저는 이 분위기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영적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은 어떤 분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율법적인 분위기입니까? 복음적인 분위기입니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까? 품어주는 분위기입니까? 웃는 분위기입니까? 근엄한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영적 분위기를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영적인 면역성을 높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면역성. 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저도 한번 지금 코로나 비루스를 인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코로나 비루스를 잘 극복하고 비록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항체가 형성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면역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면역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면역성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어떤 박테리아가 침투를 해도 몸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 몸 안에 항상 좋은 박테리아도 항상 있고 나쁜 박테리아도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장 속에 그 안에 항상 서식을 하고 있대요. 나쁜 박테리아도 있고 좋은 박테리아가 있는데 나쁜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암이 걸립니다. 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이 암으로 변합니다. 대장 안에 용종이 생겼다가 용종이 커져서 지금 암이 된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쁜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박테리아가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햄버거 좋아하고 콜라 칙칙 마시고 설탕 자꾸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 먹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튀긴 음식 막 먹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은요, 특별히 설탕과 튀김, 기름진 것은 이 나쁜 박테리아를 자라게 하고 서식하게 하는데 엄청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답니다. 웃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몸 안에 좋은 박테리아를 자라게 하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 색깔의 과일들, 뿌리 채소, 줄기 채소, 이파리 채소, 푸른 채소, 붉은 채소, 갖가지로 생수를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말과 행동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좋은 박테리아가 자라나가지고 암세포가 자라다가도 뿌리채 뽑혀버린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시골의 산중에 들어가서 생식을 하고 채소를 먹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나아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면역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영적 면역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 분노하는 말들, 행동들, 얼굴 표정, 부정적인 말들, 이거 자꾸 쏟아놓기 시작하면 당신이 옳을 수는 있지만은 당신은 나쁜 박테리아를 잡고 나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일 그만두지 않겠어요? 좀 제발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도 함께 멸망하게 하고 이 어둠의 영의 암세포들을 막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이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 온유한 말들, 겸손한 태도, 교만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말, 행동,
희생하려는, 어쨌든 섬기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행동, 내가 좀 피곤해도 왜 꼭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이런 마음, 섬기는 마음이죠. 품어주는 말, 긍정적인 말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사단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막 기도로만 사단을 물리치려 하는데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만,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뭐 간증만 해야지. 노노노노, 잠깐 기다리세요. 먼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좀 더 구체적인 것.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악한 환경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 그러면 웬만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는 사단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내 부르심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한 가지 행동도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 성격이 드러납니다. 내 습관이 드러납니다. 내 악한 습성, 옛사람의 성격과 옛사람의 습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 혼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와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기도만큼 중요한 것 없고 말씀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계산에서 주님이 12제자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는 영적 투자입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졸려도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 못합니다. 너무 졸려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늘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 눈만 감아도 서서도 잘 수 있는 걸요. 그래서 저는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부부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결국 승리를 우리 산다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과 그 가정에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겨야 합니다. 오늘 사단을 이기는 비결, 실제적인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요, 10번 이상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적어놓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